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에스더서를 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 선지서들을 보고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를 봤고요.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봤고 오늘 또 에스더 선지자를 함께 보게 되겠습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의 뒤에 이어 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있지요. 네, 그의 이름은 똑바로 읽어도 우영우,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드라마를 2월 달부터 끊었는데 이것 때문에 무너졌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도 보자고 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지금 이제 잠깐씩 보고 있습니다. 정말 넷플릭스에서 1위를 할 만한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영우에 대해서 난리가 났는데요. 이때 지금 아하수에로 왕에 있을 그 페르시아 민족 안에 지금 가장 이슈가 됐던 여인 한 명이 오늘 등장하죠. 누구죠?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도 약간 우영우와 비슷한데요. 굉장히 약점이 많아요. 에스더가 세 가지 약점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요. 이 여자는 고아 출신이에요. 어렸을 때 부모를 잃고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키워가지고 예쁘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여자라는 걸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약점이에요. 왜냐하면 페르시아 사회에서 여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노예와 동급이에요. 그래서 여자라는 것은 교육의 기회도 없을 뿐더러 결혼도 사랑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약점 뭘까요? 유대인입니다. 이때 페르시아 압제에 있었고 포로로 귀환해서 넘어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그 당시 이 압제 국가에 함께 살고 있었죠. 페르시아 사회에서 유대인들은 아주 소수 민족입니다. 소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에서 굉장히 힘이 없다는 얘기죠. 고레스 황제의 귀양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소수 민족 유대인들이 이때 당시에 살고 있었는데 이때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것은 매우 약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에스더 이 왕후는 왕의 후궁이 되죠. 이름의 뜻은 별이라는 뜻이에요. 별같이 빛난다라는 느낌이 확 들죠. 에스더의 단점이 여러 가지였지만 장점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 우영우 변호사의 장점이 뭐였죠? 천재. 예, 에스더의 장점은 뭐죠? 천재. 무슨 천재? 신앙의 천재였죠. 모르드게의 신앙을 전수받아 정말 어렸을 때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던 멋진 여인이었습니다. 그 단 한 가지의 축복을 받은 에스더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누가 알아봤죠? 바로 황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왕이 에스더를 본 순간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이 여인에게 마음이 훅 끌렸죠. 왜냐하면 그 아하수에로 왕이 살고 있던 와스디 왕비가 굉장히 교만한 왕이었거든요. 근데 대비적으로 우리 에스더는 어떨까요? 아까도 그림처럼 봤지만 좀 참한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에스더를 마음에 훅 들게 됐죠. 그래서 에스더의 인생이 어떻게 됐죠? 황금빛으로 물들게 되었습니다. 고아 출신의 여자이며 유대인 소수민족이었던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멋지게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대우를 받게 되죠. 그러나 황제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옆에 황제 옆에 아주 못된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만은 에스더 왕후와 모르드게를 없애려고 굉장히 많은 일을 꾸미는데요. 하만이라는 인물을 보면 왜 그가 유대인을 왜 이렇게 멸절시켰는가 하면 이 사람은 아각 왕의 후손이었습니다. 아각은 아말렉 민족이었어요. 아말렉 하면 우리 생각나는 게 뭐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진멸하라고 했어요. 누구 왕 때? 사무엘 왕하 시대. 누구 왕 때? 사울 왕 때. 그런데 아말렉 후손을 진멸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각 왕을 진멸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고 이 아말렉 민족이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에스더 때까지 와서도 괴롭히고 있어요. 그러니
이 아각 후손인 하만과 유대인들은 철천지 원수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민족이죠. 그래서 이 하만이 이 유대인을 보자마자, 왕후가 된 에스더를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불일 듯 일어나죠. 야, 쟤를 어떻게든 폐위시키고 그 민족을 같이 함께 싸그리 멸절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한 유대인,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가 그것을 막게 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 그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왕이 죽게 될 뻔한 음모를, 암살 음모를 알게 되어서 나중에 이 왕을 살리게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왕이 이 모르드게를, 또 유대인 민족을 살리게 되는데요.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 이 하만이 하고 있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먼저 알게 되죠. 이 알게 되자 어떻게 하냐면 왕후에게, 여기에서 등장하는 사람 하닥, 그 에스더의 신하죠. 에스더가 옆에서 보필하는 신하인데 이 하닥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닥이 에스더에게 전하고 에스더가 다시 모르드게가 전가를 계속하죠. 둘이 계속 소통을 하면서 중간 브릿지 역할을 하는 하닥이 오늘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이렇게 멸절될 만한 사건 앞에서 이 에스더가 오늘 4장 1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이것을 하닥에게 전해서 모르드게에게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이것은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왕 앞에 허락 없이 나가는 사람이 누굴까요? 암살의 음모를 가진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허락 없이 나간다는 것은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밀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의 법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에스더 앞에서 말을 전하는데 이 에스더에게 다시 하닥을 통해서 전가를 보내죠. 그리고 모르드게가 사실 여기서 삐져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상해 있어요. 네가 네 안위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려고 하냐? 라는 마음을 모르드게가 갖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유대 민족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에스더는 아직 모르드게가 멘토로서 서 있기 때문에 이 에스더는 자기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지요. 이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일침을 가하게 됩니다. 13절 14절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유대 민족을 위해서 나서지 않자 모르드게가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여기에서 모르드게가 하는 말처럼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다른 데. 이 다른 데가 어디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겠다라는 말을 돌려 얘기하죠. 왜냐하면 이 에스더서는 문학책이에요. 이때 당시에 신학을 아주 내포하고 있는 문학 걸작품으로 소개된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원, 하나님, 기적, 율법, 성전, 언약 이런 하나님에 관계된 신학적 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지만 에스더는 전체적인 그 스토리상 하나님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문학 작품으로 훌륭한 작품인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른데라는 것으로 통해서 다르게 돌려 이야기하고 있죠. 모르드게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이 민족이 얻게 되지만 너 하나 혼자 목숨을 얻게 되리나 건지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안위만을 생각하면 안 된다. 여기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에스더가 왕후에 오르게 된 것이 사실 모르드게의 도움이 굉장히 컸어요. 이때 당시. 그래서 이 왕후가 된 것을
너가 잘 되고 잘 먹고 안전하게 되려고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드게가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너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지금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그 자리에 놓았던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물론 자기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었죠. 유대인이면서 고아이면서 소수민족이었던 여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이 아니었다면 그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왕후 에스더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깨우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이유, 지금 그 직장에 다니는 이유, 또 학교에 다니는 이유, 우리가 지금 삶의 일상에서 왜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보내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켓플레이스 크리스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누구나 하나님의 사역자이지만 교회에서 모두가 일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사역자다라는 말을 해요. 마켓플레이스, 일터에서 우리는 성도다, 크리스찬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 그곳은 그냥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을 받아서 내가 생활하기 위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도는 내가 있는 그 일터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이 말을 듣자 회개를 하지요. 일침을 가한 모르드게를 따라서 에스더가 다시 답변을 보냅니다. 15절입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16절입니다.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가 회신을 보내는데 회신을 보낸다라는 말은 여기에서 슈브라는 단어를 써요. 이 슈브는 어떤 단어냐면 돌아오다, 회복하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갔다가 잘못 갔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무너졌던 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슈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때 에스더가 슈브, 회복하여 회답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은 에스더가 갔던 길을 다시 돌아오게 되고 무너졌던 마음이 회복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지 에스더가 모르드게 너무 힘들어. 우리 모르드게가 아버지 버리니까 내가 힘드니까 이 말을 들어가 아니라 완전히 진정한 회심이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 멘토들이 우리가 이렇게 조언하고 말할 때에 회심이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의 멘토가 몇 분이 계시거든요.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한 분은 제가 뉴욕에 계세요. 뉴욕에 선교사님으로 계신데 제가 마음이 완전 무너질 때들이 있어요. 뭐 늘 무너지지만 자주 무너지지만 이게 아주 깊이 무너져서 좀 회복이 불가능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제가 뉴욕에 카톡을 보내요. 보내서 뉴욕에서 이제 카톡을 해서 페이스타임으로 해가지고 얼굴과 얼굴 맞대 새벽 한 7시쯤에 항상 만나는데 선교사님은 그 선교사님이 한마디를 하면 이게 바로 반전의 회복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정말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성령의 역사이고요. 이때 당시에도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그 말을 듣고 완전한 슈브가 일어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한 절 사이에 에스더가 16절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에스더는 왕후 에스더가 아니라 14절에는 왕후 에스더, 15절 다음에 16절은 에스더 선지자라는 표현을 주석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적인 발언, 선지자적인 결단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을 두려워하고 왕궁을 두려워했던 이 에스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중으로 다시 슈브한 사건, 이것이 바로 오늘
16절에 보고되는 말씀입니다. 이때 이 16절에 이 말씀을 모르드게에게 전하자 모르드게의 반응을 한번 17절에 보겠습니다. 17절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할렐루야. 이 장면은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자신이 부모나 또 혈혈 단신인 그와 에스더를 멘토이자 부모로 키워냈는데 이 에스더가 선지자로서 언급하며 결단하며 모르드게에게 전할 때 모르드게는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고 그것을 준행합니다. 그래서 함께 유다인들과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이 사건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모습, 이것이 바로 참 성도의 모습이 됩니다. 우리는 사실 그러기 쉽지 않죠. 만약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엔 장유 유서가 더 팽배하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보다 어른이나 나보다 멘토들이 어린 사람이 이야기할 때 사실 잘 듣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 좋은 말, 옳은 말을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권사님이 되시고 안수집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셨을 때 우리 청년들이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멋진 어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왜 우리 말을 안 들어줘요? 라는 이야기보다 우리가 어른이 되었을 때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자 라는 이야기를 생각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집에도 모르드게 같은 분이 계세요. 아버지가 저를 이제 키우셨는데요. 명절이나 추도식 때 가잖아요. 그러면 저희 집에 이제 작은 강대상이 나와요. 그러면 제가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죠. 그러면 저는 집에 가서 우리 딸이란 얘기를 전혀 못 들어요. 네, 성목사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 얘기를 듣는다는 건 영적으로 우리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권위를 세워준다는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때로는 좀 행복하지만 좀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모르드게를 보면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 안에서는 장유유서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드게이고 여러분이 에스더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지금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에스더라는 사실이고 모르드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날마다 발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놀랍게 비범하게 일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이라는 말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삶을 통해 역사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목적과 이유를 깨달아 살 때 우리 한 사람을 통해 이 땅을 변화시키고 그 직장을 변화시키고 또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법에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 주변의 멘토들이나 동기들 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직장에서 지금 하나님이 왜 그 직장에 그 학교에 그 일터에 보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건수 형제 하나님이 거기에 왜 보내셨습니까? 검사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네. 우리 유경이 그 학교에 주님께서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 수지 회장님 그 직장에 왜 보내셨습니까? 오늘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일침을 가했던 말씀, 지금 그곳에 있는 너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의 일을 놀랍게 나타내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도록 여러분들이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 말씀을 그냥 흘려 듣는다면 이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되겠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다시 한번 내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삶 속에서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드러내기를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삶을 다시 한번 기적의 삶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위기들이 나타납니다. 또 우리를 방해하는 못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고난과 역경과 또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서 왜 이런 고통과 아픔을 당해야 하는지 주님 품 안에서 기도하시고 약속을 주신 주님을 신뢰하며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